그 말씀을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좋죠. 이 말씀으로 살아 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각인작용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각인작용. 이 말은 이 동물이 태어날 때 자기 눈에 제일 처음 보이는 그 동물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각인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작용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이 오리가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본 동물이 바로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오리는 그 개만 졸졸 따라다닙니다. 심지어는요, 위험한 일이 생기면 개 뒤에 숨습니다. 이 밤에 잠을 잘 때도 개와 함께 잠을 잡니다. 이 오리는 이 개가 엄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개가 개를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오리의 모양과 본질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개를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오리지 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그 오리를 잡아먹으면 무슨 맛이 날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오리 맛이 나죠. 그리고 그 오리가 발을 내밀면 개발입니까? 오리발입니까? 오리발이죠. 이 소리를 낼 때 이 오리가 멍멍그럽니까? 아니죠. 꽥꽥거리죠. 그리고 오리가 이 물을 너무 좋아해서 물만 보면 뛰어 들어가고 싶은 습성이 들어가 있는데, 저도 물을 보면 막 뛰어들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오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본질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옛 사람의 흔적이 조금 남아 있어서 때로는 죄의 종로를 탄다 할지라도 성도라는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다면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변하여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등을 보게 되면 이 갈등이 참 많습니다. 제가 위로받은 말씀이 한 구절에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이 두 가지 법이 내 안에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고, 일단 내 속에 있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은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데 죄의 법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며 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나를 가만두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 보고 절규하며 탄식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인간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절규를 보게 되면 이 절망의 외침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습 볼 때에는 절망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이 성도라는 본질에 따라 예수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본질에 맞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여서 오직 말씀을 선택하면 우리 인생이 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따뜻한 위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소람 인사를 나눠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좀 웃으면서 좀 이야기하시죠. 인상 쓰미 하지 마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계속 복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인데요. 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기근이라는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에 실패하고 말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기근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했던 한 번의 장애물 실패했습니다마는 이 두 번째 장애물 만났을 그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두 번째 장애물은 바로 사람 간의 갈등의 장애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상황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갈등의 장애물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갖게 되면 손해볼 줄도 아고 포기할 줄도 아는 믿음과 더불어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여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복받을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택의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게 될 것인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선택할 것이 무엇일까를 바라보면서 선택하여 복받는 길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기 관점으로 선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양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말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고 있냐면 너희 앞에 있는 땅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앞에 어떤 땅이 있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즉 롯에게 먼저 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라고 먼저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때 롯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롯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아브라함의 말 한마디로서 그냥 지체 없이 눈을 돌려서 사방을 둘러보고 자기 관점으로 정말 눈에 보일 듯한 그럴듯한 강을 건너편 요단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서 바라보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롯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말씀에서 아쉬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빠져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무엇이 빠졌을까요? 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을 들어 바라본 즉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라는 단어가 빠져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바라본 즉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바라본 즉 이 단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 사용된 걸 보게 되면 좀 충격이 빠질 수가 있는데 이 단어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롯은 지금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와의 마찬가지 관점으로 요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롯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요단은 어떠한가요?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라고 되어져 있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세 번째는요 애굽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모두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겉으로 보게 되면 요단들은 정말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임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만은 실상은 유혹과 타락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보았습니다만 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이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던 말씀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위와 밑의 말씀을 비교를 해볼까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밑에 어떤 말씀일까요? 먹음직도 하고 이 말씀입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물이 많다는 것은 농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할 때 이것을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볼까요? 여호와의 동산 갖고는 무엇일까요? 밑에 나와 있는 것 보암직도 하고 이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
완벽한 조건이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 정말 너무나 보기에 좋은 지역을 말할 때 이 말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애굽 땅은 어떤 곳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롯은 기근 때문에 어디를 가게 됩니까? 애굽 땅을 가게 되죠.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롯은 그곳에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애굽의 찬란한 도시 문화를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애굽 문명의 편리함, 화려함을 그는 보게 됩니다. 아,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겠구나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종합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이곳, 아, 나한테 행복이 보장된 곳이구나. 이것에 그는 롯은 매료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못된 롯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19장 위에 말씀 보게 되면은 롯의 이 선택으로 인하여서 죽음과 멸망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부들에 의하면 롯이라는 이름의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뜻이 이탈, 벗어남. 이것이 바로 롯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기 이탈 뜻이 무엇일까요? 진리의 삶 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단순히 지리적으로 멀어지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멀어지게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으로가 헤어진 다음에 요단 들에 머물다가 후에 그의 장막을 소돔까지 옮기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신앙적 가치관 모두를 버렸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떠돌이 신앙의 삶에서, 순리자의 삶에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사치, 환란의 정착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기 관점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결국 타락과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롯의 모습 보면서 누구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모습이 아닐까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안에 두 마음이 있지, 아까 앞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 이 죄의 법이 내 안에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도 있습니다마는 세상 것들을 또한 버리고 싶지 않은 심정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나의 관점으로 보고 선택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엇을 선택할 경우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우리도 너무나 자주 속물적이고 세상적인 선택을 하며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을 선택하며 살지 않습니까? 돈, 성공, 이것을 사랑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을 선택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인데, 지난주에 우리 3부 예배 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가운데 이런 질문이 나왔지요. 이 사지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보게 되면 긴 성경 말씀입니다.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문을 보게 되면 또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럼 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당신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답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나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악한 본성이 내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임재가 늘 필요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자기 완점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롯은 드디어 어디를 선택을 합니까?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세상을 택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행복의 조건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자신의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선택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비록 10년, 20년 후라 할지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근데 롯을 보십시오. 그 생각을 알지 못해 결국 후에 보게 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가 사춘기 자녀에게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정직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춘기 자녀들이 잘 알아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말씀해 보십시오. 잘 알아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요즘은 70세가 되어도 사춘기라고 합니다. 사춘기가 없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관점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 경험, 내 생각, 내 주장이 하나님 말씀보다 강합니다. 롯의 비극의 시작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떠남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 비극이 시작됩니다. 왜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비극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아브라함은 바로 복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하지만 가진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는 복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평생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평생 후회하는 것이 그들 모습이 아닐까요? 더 나아가 여러분이 복의 사람이 되어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죄악된 도시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일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을 선택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무서운 심판받은 곳이 바로 이 땅이지요. 화려하고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없는 도시가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단지 자기 관점으로 볼 때만 행복을 약속해 줄 수 있는 착각이 있는 주시가 바로 그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결코 화려한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듯한 곳에는 언제나 함정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유혹이 롯에게만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 청년 여러분, 직장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월급을 많이 주고 많은 이들이 좀 더 불할 만한 곳이 직장 선택의 기준일까요? 아니면 월급은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곳이겠습니까? 주의를 성수하는 자리입니까? 아무리 힘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그곳이라면, 이것이 즐겁다면 여러분 그곳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고 견뎌내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위한 배우자 선택 기준이 무엇입니까? 학벌 좋고 가문 좋고 능력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나를 행복해 줄 것이라는 것 같아서 선택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길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게 되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소돔까지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택하면 소돔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처음부터 소돔까지 갈 마음은 없지요. 그런데 점차 소돔까지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너무나 좋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행복을 주는 길이구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입니다. 그 말씀 13절 말씀 보게 되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넓은 길입니까? 평안의 길입니까? 어떤 길이죠? 좁은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넓은 길은 인기 있는 길이며 많은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좁은 길은 정말 피하고 싶은 길이고 가지 않으려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해 주십니다. 화려함과 쾌락대에는 항상 죄가 숨어 있습니다. 넓은 길 뒤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하다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편하다고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미련해서 항상 넓고 편하고 좋은 것만 선택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두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자기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는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믿음이 우리 가운데는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드디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같이 다녔던 롯 둘이 나누어져서 아브라함 홀로 남게 됩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많은 시절 동안 같이 다녔는데요. 여러분, 삶에서 외로우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좀 묻는 질문이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요즘 조금 외롭습니다. 그 이유가 이 첫째 딸이 저 옆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국에 보내놓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 하나가 허전한지 같이 있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옆에 손도 못 잡아주고 뽀뽀도 못하고 안아줄 수도 없어도 매우 힘듭니다. 이 하루는 이 냉장고에 붙어있는 이 애 사진과 글씨가 보이는데 이 마음이 툭 떨어져 내립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괜히 보냈나 이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과 한 목사 전화 통화를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유학 보내지 말고 시집 보내. 그럴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 아빠라서 이 전화가 오게 되면 항상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너 홀로 서게 해야 돼. 신앙은 홀로 있을 때가 가장 빛난다고 제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홀로 남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을 가지게 되면 고독하고 외로워지는 것이 신앙 아닐까요?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게 되는데 한 분한테 제가 교회 가자고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 믿으면 술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럼 술 친구도 다 떨어지니까 나이도 많아지는데 외로워서 안 돼.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도 이 길을 갈 거니? 그들 가운데는 청춘과 젊음이 아까워서 이 젊을 때 예수를 믿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다 늙고 병이 들어서 모든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났을 때야 비로소 후회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 말씀 볼 때마다 이 외로운 가운데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데 14절 앞에 대목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너무 외로울 때, 괴로울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오셨습니다. 롯이 떠난 다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곁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계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언제 내가 너를 찾아갈까? 이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근을 만나고 갈등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여줄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한숨을 아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믿음이 성숙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마치고 교문을 나오게 되면 꼭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요, 병아리 파는 사람들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병아리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3마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닭장을 만들어서 키웠는데요, 이 요만한 병아리가 장닭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사람들이 실수해서 암탉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놀랍죠. 이 닭이 달걀을 낳았는데 얼마나 제가 좋던지요. 그래서 제가 달걀을 딱 쳐다보고 있다가 이 안에서 병아리가 나올 그때쯤에 힘들겠구나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걸 가지고 톡톡톡 깨줬습니다. 이게 딱 열리더니 병아리가 쏙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제가 우리가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이 병아리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 애가 힘이 없어요. 뱅글뱅글 돌더니 그냥 축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병아리가 알을 깨면서 나오는 그 힘, 그 저항력, 이것 때문에 병아리가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다시 태어나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깨고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우리 안에도 롯과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우리 안이 아닐까요? 하루는 롯처럼 생각하고 하루는 아브라함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 길은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롯과 결별을 선언할 때 가능합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행복의 약속을 눈 감고 포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관점을 내리고 하나님 관점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작동하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며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3가지를 약속하시는데요, 14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하신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죠. 방금 롯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 관점으로 요단을 바라보라고 선택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무엇이 주체라고요?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두고 바라보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하여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하죠.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의기소침하여 완전히 녹아버린 아브라함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고 하는데 혹시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문제도 풀리지 않는 채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눈을 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고 그 길을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환경, 우리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절망과 좌절이 나옵니다마는 나의 남의 세계를 바라보고 자신이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마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곳에는 놀라우신 비전과 하나님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어떤 말씀하십니까? 너 있는 곳에서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올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모든 현실을 싫어하는 것이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통스럽고 질척거리고 따분한 현실을 피해서 어디론가 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기적이 시작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기적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자리에서 아이가 이것을 가져왔을 그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환경 이대로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나의 현실적인 그 자리가 기적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보이는 땅입니다. 이것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십니까?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느 날부터 그 여인과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고 있으면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됩니다. 근데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복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나와 있죠.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은 그 영향이 자기의 세대뿐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나타납니다. 보통 재벌 30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영원합니다. 진정한 복은 여러 대를 통해 계속 이어집니다. 믿음이 같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또 무엇을 봅니까? 1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이 말은 하나님 복이 무한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셀 수가 없으며 상상할 수가 없으며 거기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말씀으로부터 놀라운 능력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무엇이냐면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일어나 두루 다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을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보았고 음성을 들었고 일어나 종과 행으로 걷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런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눈을 들고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을 바라보라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자리에서 비전을 바라보라. 여러분 자리에서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어나 걸어가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복받을 자의 자세한 삶을 기억하시고 눈을 들고 나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미래를 가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믿음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3040 세대들 아이들 키운다고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아이의 똥을 치우고 기저귀를 갈 때 한 자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일의 모세의 기저귀를 갈고 있다. 현실은 기저귀를 갈고 있습니다만 그 자매는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가 땀 흘려 번 돈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새로운 세계를 보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며 즉 하나님 마음만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비전과 꿈을 소유해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세상이지요. 혼란하고 복잡한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관점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넘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현실을 보게 되면 항상 초라하고 배고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모든 비전을 보았습니다만 현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있습니다. 상수리 숲풀뿐입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어제의 그가 아닙니다. 여러분, 태양을 본 사람이 촛불에 만족을 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았고 들었고 맛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외롭고 고독하고 가난한 현실에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미지의 세계와 복의 세계가 이라면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성취가 없는 현실에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상황이 변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제단을 쌓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교정하며 주에게를 감사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변화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였습니다. 보통 사람에서 그는 하나님 사람을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겪고 기근을 만나고 손해를 경험하면서 그는 점점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단을 쌓고사 예배하여 우리가 가가 있죠. 가가 무엇입니까? 가나운동, 가정예복, 가정예배를 통해 주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가 무엇입니까? 나라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의 복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해서 예배로 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받는 곳으로 나가는 우리 기도가 되고 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유치원을 들어가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빠, 교실 들어갈 때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손 흔들고 있어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과 장면이 생생한데요. 이 장면과 더불어 한마디 말이 저한테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현성아, 너의 딸 너무 사랑스럽지? 엄마도 너 그렇게 늘 지켜보면서 키웠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어머니 말이 떠오르는데 갑자기 저의 눈에 눈물이 납니다. 저희 딸 때문에 눈물 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제가 딸을 지켜보는 똑같은 애절한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수십 년 동안을 저를 지켜봤다는 사실을 보면서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를 보았을까요? 죽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끝없이 주고 싶은 사랑, 그 애절함 가지고 오랫동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브라함 보면서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외로웠지만, 힘들었지만 아브라함을 지켜보시면서 마치 때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신 하나님 계심에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힘든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십니까? 외로운 삶이며 고통스럽습니까? 의욕을 상실하고 무기력해지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며 그 어떤 희망도 없는 그런 나락 속에 살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누군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며 그 사랑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지극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기다리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단다.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너를 사랑한단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가치관, 어떤 안목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십니까? 하나님 관점을 가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믿음을 선택합니다.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복음을 선택합니다. 물론 희생도 따를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더 큰 복과 약속이 주어집니다. 영원히 믿음의 수양이 될 뿐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몇십 년 전에 한 가전사에서 멋있는 광고를 하나 했는데요, 다 아실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그다음 뒤에가 뭐죠? 10년을 좌우한다,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믿음의 선택은 영원을 좌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을 선택하여 복의 길을 걷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서 기도하실 때 바라보는 주체가 연약하고 미련한 여자에 되지 않게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롯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서 내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삶의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나를 기다리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닫고 주님을 부르는 자가 되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관점으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눈을 들어 나의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 예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살아나고 상황이 변화되며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 깊은 수렁 속에서 2절입니다. 깊은 수렁 속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주님은 나의 안식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로하
힘든 세상 일 속에 힘든 세상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로처럼 아버지 그럴듯한 그런 모습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비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둔한 내 선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손과 고바나 같은 화랑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을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비옵나이다.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선택하여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길을 아름다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비옵나이다. 아버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내가 눈을 들어 있는 자리에서 주께 일어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모습이 주의 모습 되기를 소망하며 은혜 길 되기를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사오니 우리 인도하시고 도우시사 주와 함께 가는 길이 복되게 도와주시며 은혜 함께 되는 길 되기를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할 줄 믿사오니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 경험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그 안에 머무는 인생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습이 낙합니다. 주님 계시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은혜 보게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 안에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모든 인생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나의 관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소돔 고모라 같은 화려한 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본 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 자리에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일어나 달려가 주의 영광을 같이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아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되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통하여 말씀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